14장입니다. 압살롬의 복귀가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의 복귀는 역사적으로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반란이 시작되고요. 내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럼 이 복귀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복귀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유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하로서 굉장히 큰 유능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서요. 왕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은 정당성이 중요한 사람이고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정치적인 이유를 설명한다든가 뭐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정치력 이런 건 안 먹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스스로 그런 걸 깨달았다고 느낄 수 있게 화자와 이야기를 세팅하죠. 그래서 백성 한 명을 세워서 다윗은 백성 얘기는 잘 듣는 편이에요. 그 귀를 기울이는 왕 이러니까 백성 한 명은 생겨서 이 스토리를 들려주게 하죠. 나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얘가 살인자니까 얘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겠는데요. 저는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고 다윗이 네 입장에서는 그것이 되게 그렇겠구나. 그래 그 아들은 죽이지 않게 이렇게 얘기가 끌어나오게 하죠. 그렇죠? 다윗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그래서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던 방식과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요압은요 어떤 방식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야 이 메시지가 가장 잘 먹히는지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하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유능함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이 요압이 만든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아 그렇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돌아본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결정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요압의 유능함입니다. 두 번째, 요압이 압살롬을 복귀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는 왔지만 왕이 만나주지 않죠. 그러니까 실적인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요압이 자기가 들어가서 청원해서 압살롬을 복귀시키죠. 여기서는 다윗을 설득한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군에서는 엄청난 신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정치권 자체에 누구도 감히 반대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복귀시킵니다. 요압은 굉장히 지혜롭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서 그 마음을 바꿔낼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이걸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죠. 그게 압살롬을 복귀시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요압이 선합니까? 지혜롭습니까? 깊이가 있나요? 은혜롭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요압이 이 결정을 왜 합니까? 왜 압살롬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해요? 첫 번째, 왕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듣고 싶은 얘기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압살롬이 지랄하니까 우리 논에 와서 불 지르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만한 권위와 능력이란 게 있구나 해서 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첫 단추를 보면 어때요? 첫 단추를 보면 그냥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 해준 거고 그쵸? 첫 단추를 보면 제가 나 괴롭히니까 해준 거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을 말미암아 요압이 이렇게 안 했으면 압살롬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요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내전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요압은 사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압은 되게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깊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요압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움직이죠. 여러분 나단이 했던 얘기는 진짜였고요. 요압이 했던 얘기는 가짜였습니다. 모양은 비슷했지만 그럴듯한 모양새, 다윗이 좋아하는 선한 모양새, 깨달음의 모양새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이건 진짜였고 이건 가짜였어요. 그 가짜라는 걸 다윗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해봤어야죠. 고민해봤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죠. 자기가 이걸 원하는데 거기에 요압이 어떤 합리화를 포장해 주니까 부모 입장에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고 해도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거에 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다윗도 여기서 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에 반응하는 아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비극을 가져옵니다. 두 가지 적용하죠.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살롬과 요압의 캐릭터가 겹치는 부분은 뭐냐면 되게 유능한 사람이긴 한데 그 유능한 사람이 유능함을 발휘하는 첫 단추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되게 유능하죠. 근데 쟤 죽여버려야겠다. 이 첫 단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 되게 유능하죠. 하지만은 내가 압살롬을 복귀시켜야겠다. 이 첫 단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하는 거 없이 내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숙고하고 그 선한 기준 앞에서 판단하는 것 없이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감정에 남들이 그 얘기 듣고 싶어 하니까 누가 나 괴롭히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그 유능함으로 그걸 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나가는 첫 단추에 대해서 숙고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럴듯한 얘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게 책이든 강연이든 옆에 친구들이건 동료이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그 원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주죠. 합리화해주죠.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게 되게 정당한 거고 심지어 멋있는 거인 것처럼 만들어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은 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해서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팔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듣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내 원함을 포장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별 생각 없이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에 완고함을 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다윗의 실수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여기 지금 사라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왜 그렇게 다윗이 멋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사라졌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그렇게 나 그 원했는데 누가 그렇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니까 하거나 그래 그냥 누가 괴롭히 이거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묻고 고민하고 응답을 듣고 응답을 들었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